교양불교사 셋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20부파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 이것을 얘기해 나가던 중에 끝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설일체유부 계통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우주만법을 5위 5가지 법으로 나누고 있고, 그 5가지 가운데에서 그 첫머리에 색, 즉 물질계를 얘기하는데, 물질계는 안으로 5가지 감관, 바깥으로 5가지 경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이른바 실색, 실질적인 부피가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말과 이걸 통해서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색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무표색, 없을 무자, 표시할 표자, 빛색자, 표현할 수 없는 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할 수 없는 색을 우리가 지금 정신력으로 뭘 이겨냈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까지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마음 심자니까 마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이 되겠는데, 이 심의 부분을 요 다음에 심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소라는 것과 상대해서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왕 그리기도 합니다. 심왕, 그러니까 마음의 정신의 주도적인 부분 그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왕 그릴 때는 대체로 8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안식, 눈으로 보는 심식, 이식, 비설신,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정신작용, 그 다음에 이제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래아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심식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심왕을 이렇게 8가지로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이 안식의 경우, 눈으로 보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을 놓고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 흰 꽃이 있다, 꽃에 나비가 앉았다, 예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눈을 보고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눈이 다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작용은 보는 것인데, 그냥 보는 걸로 끝납니다. 끝난답니다. 그 봐서 저기 허연 그 꽃이 있다고 할 때 허연 물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다시 말하면 카메라의 렌즈 역할 같이 렌즈를 통과해 들어가는 건 들어가지만은 렌즈 자체가 예쁜 색깔을 영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눈을 통과해서 저런 그 물체를 들여보내면 그 안에 의식이 들어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 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왕의 작용은 이게 사물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냄새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6의식이 들어서 이것이 꽃이다 또는 나비다 이렇게 생각할 뿐인데,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니 고향 생각이 난다든가, 또 나도 저런 꽃을 심어보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거, 미래, 현재 긍해서 즐겁고 괴로운 영역을 모두 두루 이렇게 망라해서 우리가 생각을 이어나가는 작용은, 그것은 심소의 역할이랍니다. 그러니까 심왕이 받아들여서 꽃이 있다, 저건 꽃이다, 꽃이라고 하더라, 저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뭐 꽃이라고 하는 것거리도 이 심소의 역할로서 거기에 갖가지 정신적인 작용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듣고 보고 하는 작용을 한다면 그 듣고 본 거에 따라서 소속된 심식이 또 일어나는데 그것이 세 번째 기어는 심소가 되겠습니다. 그 심소란 말은 희망에게 소속됐다 또는 희망에게 소유됐다 그런 뜻으로서 정신의 특수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수작용의 영역은 대체로 감각헌대든가 시각헌대든가 어떤 영상을 떠올리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공포증이 나서 도망을 간다든가 하는 것도 눈으로 꽃을 봤다는 그 자체, 벌을 봤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벌을 봄으로써 지난날 쏘이니까 아프더라. 누구한테 말하더니 저게 벌이었는데 쏘이면 아프더라. 이런 등등은 전부가 심소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 뭐 질투, 미워하는 그래서 이 심소의 종류는 무려 51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심소의 작용은 반드시 희망이 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과 화합하고 상응해서 즉 보조를 맞추어서 감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 부류들이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보면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벌이 왔다. 그 벌이 쏘인다. 그러면 심소에 의해서 이것은 전에도 이것이 쏘였으니까 괴롭다. 도망을 갔을 때에 반드시 심소와 희망이 공동작용을 한다는 것이 특색인데 이것은 그 심소 다음에 얘기한 심불상행 또는 불상행 그랬는데 이 불상행이라는 것이 이러한 그 차원에서 이것과 다른 그 심식과 같은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상행이라는 말은 마음은 마음인 것 같은데 마음이 아니고 물질은 물질인 것 같으면서도 물질이 아닌 그런 계통을 불상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희망과 심소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꽃을 봤을 때에 그걸 꽃이다 저런 것이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불상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희망의 도움이 없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관념적인 것으로서 여기에는 무슨 나이라든가 목숨이라든가 또는 숫자라든가 무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방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불상행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 심소가 희망과 어울러서야만이 행동하는 것과는 반대로 무엇과 상응이 없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법인데 그것은 반드시 관념적인 세계에서 이해되는 법이다. 그래서 불상행법 그러죠. 그러니까 불상행 그럴 때 불상이라는 말은 희망과 심소가 상응하지 않고도 움직여진다. 행할 행자는 움직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도 어떤 조작을 준다. 내 목숨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든가 또 이 방위가 어떻든가 나이가 지금 어떻든가 등등이 전부가 우리의 심식을 작용케 하는 그런 이 불달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상행의 불상행의 행상을 설명하는데 불상행 가운데 생주이멸, 생사, 죽는다, 산다는 이 네 가지 상이 있는데 생로병사 또는 생주이멸할 때 이건 유의법으로 하여금 생주이멸케 하는 작용이 있긴 있지만은
이건 생로병사라는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이라고도 할 수 없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무위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후에서 대중부를 설명할 때 얘기한 바와 같이 유의조작이 없다. 유의의 법의 특징은 뭐냐? 질에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엔 질자하고 권리의 자, 그 다음에 변괴, 변하고 망가지는 그런 작용을 가져야 됩니다. 지뢰와 변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현대말로 한다면 어떠한 그 부피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작용을 해야 된다. 그 작용은 반드시 에너지적 요소로서 운동력을 갖는다든가 또는 빛깔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거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법인데 이것이 대중부에서는 무의를 9가지를 얘기한 데 비해서 이 설일체유보계통에서는 택멸무의와 비택멸무의와 허공무의와 3가지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의 가운데에서 이 허공무의와 비택멸무의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받은 그런 형태의 무의법이 있다는 거로 그치고, 실제 여기서 고진멸도 사제법을 지단수증 알고 끊고 닦아서 정득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택멸무의뿐이다. 그래서 무의법 가운데 택멸무의법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만법을 이와 같이 평면적으로 볼 때에 색, 심, 심소, 그리고 뭡니까? 불상행법, 무의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놨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평면적인 설명을 어째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위 우심자하야 설 오노고 위 우색자하야 설 12인연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이 오법이라 하더만은 이 오법은 결국은 물질과 정신 2가지인데, 정신 분야를 좀 더 세밀히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위에서 말한 5가지 법을 오온이라는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물질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설명하기 위해서 12처를 얘기를 합니다. 또는 육군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육군을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육군 또는 이제 뭐 무의법 18개 등의 이름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육군, 육진 이렇게 합치면 12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육식을 합치면 18개가 되는데, 이런 육군, 육진, 육식 하는 얘기들은 주로 물질 부분이 많이 얘기됐어요. 그럼 요컨대 무슨 얘기냐면은 색수상 행식 끓을 때에 오온이죠. 이 색상식의 오온은 색 하나만이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부분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육군을 얘기할 때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했는데, 안입이 설신까지는 물질 부분이고 색성향 미초까지도 물질 부분이고 의와 법만이 정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오의법을 어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해서 이런 오온도 육군도 육식도 12처도 아닌 그런 자리에 무의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오온 12처 18개, 육군은 따로 치지 않네요. 언제든지 오온과 12처는 육군과 육진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18개 이걸 묶어서 3과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 5위로 보는 법을 이런 필요에 따라서 3과로 설명하고, 3과를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무위법이 되는 것을 결정 단위로 설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초월한 자리에 무위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온 그릴 때 온자는 여러 가지가 쌓였다는 뜻이고 육군 그릴 때는 6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심식이 의지에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것은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대강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5원, 12처, 18개 등의 그 상과의 법이 다시 말하면은 좀 더 어느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얘기고, 따지고 보면은 저 위에서 얘기한 오위의 법이 되는 것이 우주의 유의무의법을 다 얘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의 정체가 뭐냐? 다시 말하면은 이런 그 사물의 그 본질이 뭐냐? 본체론입니다. 사물의 본체론. 이것들은 그 실체가 항상 존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설일제유부의 주장을 3세 시류 법체 항유론이라고 합니다. 요 앞 시간에 얘기한 대중부에서 과미무체 현재 유체 과거와 미래는 본체가 없고 현재만이 체가 있다고 하는 얘기와는 좀 달리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실체가 있고 또 법체도 실체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법체가 항상 있는 것이지만은 그 작용을 일으킬 때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상당한 법이 모여서 서로 전후 또는 인보의 관계를 이루면서 형성되어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엔 반드시 인연이라는 법칙이 우주 만유를 끌고 나가는 것이지 결코 어떠한 주제자가 있어서 바람교에서 말하는 브라흐마나 이러한 그 권능자가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종을 일명 아공법유종이라 합니다. 아공법유종. 뭐냐? 이 3세 시류 법체 항유, 과거, 현재, 미래도 실제로 있고, 우주의 법체도 항상 있지만은, 이 법체가 단독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든가, 또 단독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상응하는 인연이 있어야만이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서 인연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법의 작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의 자체는 공한 것이고 법의 자체는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공법유종 그리죠. 설체유부를. 그러면 이 아공법유종에서는 왜 인간을 괴롭다고 보느냐. 우주만법을 일단 괴롭다고 봐는데 그 괴로움이 왜 생긴다고 보았느냐. 여기에서 역시 원인이 되는 업과 또 연이 되는 간접적인 연이 되는 번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에 있어서는 또 대중보고 같죠. 이 두 가지 업과 번뇌 두 가지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끊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운 결과가 스스로 없어지고 열반의 묘한 즐거움을 자연히 증득하는 그런 이득이 온다. 그래서 지단 수정의 과정, 즉 사성제의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사성제의 수행 가운데에서 괴로운 현실을 안되든가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선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증득하기 위한 도를 닦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도 닦는 일을 역시 여기서도 팔성도를 얘기를 했고 팔정도를 얘기를 했고
이 팔정도의 영역을 넓혀서 무슨 뭐 37조도 보면은 그러한 이 수행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수행 과정은 참 가장 이 함정인 걸 좋아하는 종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 신중은 지혜가 없이는 여기에 이룰 수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불교 수행 목적을 열반을 얻는 데 있다고 보고, 열반에 가는 길 가운데에서 지단수증 네 가지 가운데에서 더욱 중요할 부분이 수도의 부분이다. 올바른 지혜로서 올바른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그 지혜의 개념에 대해서 세속지혜와 또는 출세지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간 현실을 똑똑히 보는 지혜, 그리고 세간 현실을 초월한 이상세계를 똑똑히 보는 지혜, 두 가지에 의해서 진정하게 수도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수도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 설일체유부의 수도론이 이른바 우리 이 전문과, 즉 강원교육에서는 우법소승이라는 행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에서 주장하는 수도론을 보면은 대체로 수도에 들어가는 지단 수증할 때 그 수도의 과정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그것이 지위가 기원도입니다. 지혜를 세간지혜, 출세간지혜를 다듬어서 정확하게 선별하는 그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닦아나갈 길을 분명히 볼견자 길도자 보아서 아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 견도위를 갖다가 사면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도위입니다. 그래서 수도위는 그자 그대로 이 도를 닦는 지위인데, 그래서 이 십지 가운데에서 수도위를 초지해서 제8 부동지까지를 수도위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견도위에서 얻은 확고한 지견에 의해서 제8 부동지, 절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도록 수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견도위, 수도위의 수행 내용은 이게 지금 그때 상황으로 볼 때에는 견도위, 수도위 할 때 견도위는 수다위 되고, 수도위는 사다함, 아나함이 되고, 세 번째 무학위는 아라한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라한이 되면은 무학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무학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지위, 아라한이 되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완전히 편안한 그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데, 누구든지 수도제면은 이 수도, 3분 수도, 이 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과정을 닦아나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행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교리 공부에서 지금 불교로 가는 길, 즉 뭡니까 사마표월지 같은 데서 얘기를 종종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 종에서는 이와 같은 수도의 코스를 밟아 나가기에 알맞는 자격자, 즉 어떤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소위 근기론인데, 어떤 근기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상중하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성현이든지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뭐 공자님만 하더라도 상인은 이 상등지는 안 가르쳐도 알고, 중등지는 가르치면 알아듣고, 하등지는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도 상중하근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선 하근기로 볼 때 꼭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탈할 수 있는 그런 근기로서 성문성,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근기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12년의 도리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연각이라고 합니다. 12년의 도리를 보고 깨닫는다고 해서 연각이라고 하는데, 이 연각 가운데는 연각은 혼자서 깨닫는다 해서 일명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해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공부한다 해서 소리성자 들을 문자 성문이라 그리고, 연각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혼자 앉아서 이렇게 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나오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어떻게 참 불교 내용과 똑같다. 불교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세상은 절대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절대신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다는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엮어져나가는 사실을 깨닫고 선인을 지어서 선과를 맺기로 노력을 해서 거기에 득도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근은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오래오래 이렇게 겪어서 그래서 성문연각의 그 과정을 되풀이하고 하면서 일체 번뇌를 모두 끊습니다. 아라한 자리에 와서도 일체 번뇌가 다 끊어지는데, 성문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죠. 이 아라는 뭐냐? 무생이요 무학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고 더 배울 게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혼자만 공부하는 거고, 독각, 연각의 경우도 혼자 깨닫고 혼자 좋아하는 건데, 여기 세 번째 뭐냐? 상근기는 이런 공부를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이것을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누구인가가 일러주려고 하는, 내가 과거에 몰랐을 때 답답했으니 중생들의 그 딱한 사정을 앉아서 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서 중생들을 깨우쳐 주려는 마음을 냅니다. 이것을 이른바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요즘 대승경전에서 뭐 상불경 보살 아무나 보살이 아니라 단 부처님이 금생에 태어나셔서 공부하셔서 부처님이 되기 직전까지 그 과정을 보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자 위에서 더 나아가면 이른바 대각이 되는데, 보살자리야말로 대각자리에 들어가려는 하나의 발돋움 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근기는 성문연각 보살의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됐습니다.